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나누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그 친구 참 믿음 좋아. 또는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야, 걔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아멘 할렐루야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오, 대단하신데? 교만한 거 아니야? 나는 아무도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 같으세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들 비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에 딱 맞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상반절.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자, 경건하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누구든 자기가 신앙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자, 이게 근거가 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좀 다녔습니다. 1년, 5년 이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됩니다. 또 교회 봉사한 이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사역했던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했는데 교인들이 저 놀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30대 후반이신데 원로 목사 빼고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봉사의 장르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배단위의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봉사 이력 생각하시면서 난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 내가 성경 좀 알지. 몇 독했지. 그리고 성경 공부 뭐 하고 했지. 수료증이 아주 그냥 줄줄이 있지. 말씀 꿰고 있지. 또 어떤 분은 간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간증이 있었지. 처음에 결혼할 때, 아기 낳을 때, 직장 가질 때, 기타 등등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는 간증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 좀 하지. 새벽 예배 젊어서 많이 다녔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기가 막힌 기도의 용사야. 나는 세종배단에게 중보기도 팀도 해. 또 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진명 형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오늘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진명 형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느꼈거든요. 설교할 구절을 묵상하고 선곡을 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 구절 보고 해?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알아본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결이 맞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가사를 돌이켜보진 않으시겠지만 오늘도 묵상하고 선곡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저 교만한 표정 보세요. 네. 자, 그런데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인데 내가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좀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장로님도 알고 그 어디 있는 권사님도 알고 제가 해외에 있는 누구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한테 막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헌금도 좀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헌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색다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너네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맞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 정도 니네가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너네 자칫 잘못하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너네가 그렇게 쌓아 올린 너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너네의 인격이 있겠지만 이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 여러분 2,000쌀입니다. 2,000쌀. 2,000쌀 갖다가 압력솥에서 밥을 아주 그냥 정성껏 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냥 김이 쫙 나면서 윤기가 그냥 좌르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죠? 그런데 누가 와서 재를 확 뿌렸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어떨 때? 앞에 있는 거 다 하고라도 어떨 때?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이다.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앞에 거 진짜 우리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경건과 신앙이 다 헛것이 될 수 있어.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어.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어.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숙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시는 것은 신자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다 갖추은 것 같지만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라는 거예요. 남보현 목사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아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죄인들, 악인들 그들의 언어는 이렇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한 것들만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먹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열려 있어. 어때요? 끔찍하죠? 어떻게 끔찍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냄새는 어떻게 하며 그 비주얼은 어떻게 하며 그 기운은 어떻게 해요? 혀는요 사기쳐 속임을 일삼아 입만 열면 거짓이야. 입술은요 독사의 독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뭘 탁 뱉으면 그 사람이 맞고 중독돼. 확 하고 죽어. 그 입에는 찬송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머 난데 이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는 누가 알아줘요? 나는 모를 수 있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배우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보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 여보 내 혀는 속임을 일삼아? 내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해?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다 갖춘 것 같은 신자인데 그 언어와 말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쓸모없겠죠. 소용없겠죠. 무가치해지겠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갈을 물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재갈 아세요? 재갈? 재갈. 말 입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재갈입니다. 자,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끈은 뭐예요? 그걸 고삐라고 하죠. 말을 타봤어야지.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세요? 전 타봤습니다. 2018년 그해 여름에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갔어요? 몽골에 갔죠?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날 말 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말 안 타.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말 타니까 말이 제가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고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붙잡는 겁니다. 고삐를 붙잡고 있는 기수,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말을 통제합니까? 서 있는 말을 끼리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가는 말을 워워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재갈을 물려놓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 무엇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움직임과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 물려놓으시기를 원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의 말에 움직임과 방향을 통제하시려고.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저 사람은 누구라고 상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다가 말을 너무 안 해. 해야 되는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는 말을 안 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리야. 아유, 진명 말해. 지금 말해. 왜 그 말을 안 해? 사람과 공의의 말을 해야지 하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또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좀 도가 지나쳐. 너무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너무해.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분열을 가지고 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이쪽으로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등에 올라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뵐 때 다들 괜찮아 보이세요. 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그냥 나름 괜찮아 보이세요. 요 신앙의 완성, 활용 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일 수 있어요. 왜요?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격과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와서 그런 말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가정에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지선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요즘에 엄청 유명해요. 제가 가까이 아는 형님의 와이프인데 그 지선 찬양사역자가 아버님이 자기를 어릴 때 버리셨어요. 한평생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겪으면서 너무나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에서 나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대화 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늘 하던 말,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아버지한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 연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저는요 교회에서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가지고 말 함부로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나 밖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 와서 다들 조심하니까 여기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저분 정말 너무 대단한 인격자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가야 조금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언어 연습하시기 바라요. 예쁘게 말하는 것 세상에서도 강조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시고 우리를 통제하기 원하신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재갈 물리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자, 우리의 말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제하시느냐? 예수님께 어쩌면 고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같아요. 성경 말씀이 거기까지, 아니 더 얘기해, 또는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통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언어도 당연히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잊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또 보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해오다가 한 번에 무너질 만한 그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하세요. 정말 너네가 좋은 신자라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는 세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구약 성서에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가 되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고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왜 돌보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라는 사람들로 특정되는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온갖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특별히 언제? 그 환난 중에. 평소에도 힘든데 그 집에 환난이 닥쳤대. 평소에도 어려운데 그 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일이 생겼대. 그러면 참된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돕는 사람만 돼요? 아니죠? 공동체는 서로 돕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살다가 어려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믿어요? 평소보다 믿음이 좋아졌어. 자, 그러면 저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얘기하네. 고마워요.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도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기면 전 도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장학 사업을 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올해 들어서 한 520만 원? 520만 원 정도?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장학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홍 집사님 아는 어떤 인쇄소 사장님이 다달이 10만 원씩 장학 헌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네. 왜요?
의미 있는 일 같대. 우리 홍 집사님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사업 한다니까 그럼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야, 그 사람이 경건하네.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의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나 먹여줬지? 음식도 대접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영접해줬지? 옷도 입혀줬지? 병들었을 때 찾아왔지? 내게 옥에 있을 때 찾아왔지?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언제요? 저는 예수님 뵌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뵙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것들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나 해. 그거 나한테 한 걸로 쳐줄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 보이죠? 최진명 예수님, 그죠? 임지혜 예수님, 류영동 예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크고 작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불이웃이야. 누굴 도와요? 여러분, 그런 심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보고예요. 보고. 어떤 사람이 배고픈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마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 돼서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게 되는 것은 축복의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은 보고 그들을 도와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지만 종말의 때 악인들은 똑같이 보고 그들을 돕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도저도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눈을 가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안 봐야 돼. 이거 도와줄 사람 안 봐야 돼. 이거 보고 나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봐요. 뭐요? 의자 삐뚤어져 있는 거. 저는요, 기가 막혀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먼지가 이만하게 보여요. 와, 여러분, 저희 교회 언제든지 와보세요. 저희 교회 정말 정리정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은 집도 그런가 봐요. 아니요. 애들이 너무 어질러.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이게 교회니까 제가 요거는 항상 잘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게 사명이다.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게 사명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배고픈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목마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헐벗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옥에 갇힌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공동체의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의자 보고 먼지 보고 할렐루야. 교인들은 기타 등등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우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의 신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 장로, 권사, 집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 가운데 사역하는 것들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자꾸 보여주시나? 어린아이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청소년들을 보여주세요? 청년들? 어떤 분들은 막 주방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보게 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그 사람 인생에 막 로또 같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도움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고보서가 참 신자들에게, 진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자, 세속은 세상입니다. 세상. 영어 성경 보세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때로는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분이 지으신 피조세계. 그런데 니네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 곧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느 걸까요? 두 번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들면 되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물들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응? 여러분, 향수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나지? 가죽, 고깃집? 죄송합니다. 뭐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저희 둘째가 요즘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걔가 들어올 때마다 아주 그냥 배가 고파요. 없던 식욕이 생겨요. 예. 제주 오겹살집인데, 예. 그래서 냄새가 더 그런 것 같아. 어쨌거나, 정답이었어요. 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신데, 칼바르트라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좀 어려워 보이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딱 얘기하는 그런 재주가 있죠.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세속화를 저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교회가 무엇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정답. 맞춰보시겠어요? 나중에 너무 쉬워서 허탈해 하실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란 교회가 무엇이 되는 것? 자, 초성 퀴즈 나갑니다. 힌트. 시옷. 세상. 네, 여러분 너무 쉽죠? 그리고 이해가 되죠?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우리 과거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추구했습니까? 우리가 뭐를 추구했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권력. 그렇죠? 세상 재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온통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좀 달라지죠? 아멘? 안 달라졌나? 조금은 달라졌잖아. 여러분, 그렇죠? 세상 즐거움 너무 즐거워? 지금도? 네,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명예 지금도 막 엄청나게 추구하세요? 세상의 힘? 여러분, 세상 재물? 막 그걸 막 예수님처럼 추구해?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죠. 복음을 추구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래야 할 신자들이, 그래야 할 교회들이 세상을 똑같이 추구한다면 그것이 신자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칼바르트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의 세속화란, 신자의 세속화란 그들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암흑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교회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야. 건물도 괜찮아. 사람들도 막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어. 온갖 체계들이 잡혀 있어. 말은 다 신앙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지독한 세상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속화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재물 추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종배대한 교회는 우리만 막 용가리 통뼈야. 막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막,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엄청난 세속화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와 있어요. 너네도 세상 것들을 추구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가 돼. 그래야지 그럴듯해 보여. 여러분 그런 것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신자,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교를 따로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된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세속화가 됐나? 아니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됐나?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 하나님 보실 때 네 경건은 참된 경건이야. 네 신앙은 참된 신앙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세속화되지 마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행동, 그렇죠? 세상 사람들 행동하는 거, 언행, 또 세상의 풍습들, 그런 거 카피하지 마세요. 좋아 보여서 갔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오늘 말씀 들으셨죠? 네. 여러분 참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1부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야고보서 너무 힘들어요. 들을 때마다 엄청 찔려. 이러면서 가셨어.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걸 오해하셨어. 오늘까지라고 들으신 거야, 야고보서가. 오늘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1장 끝났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찔리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